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은은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을 기도를 그대로 이렇게 적힌 기록을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정말 정석 또는 아주 중요한 다윗의 기도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이러했구나, 중심이 이러했구나,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지만 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특히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것은 다윗의 생애가 이처럼 편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 잠시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도 벗고 망명자 신세도 벗고 또 유다 왕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다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에 수도를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왕궁을 지어서 마침내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옮겨 놓은 다음이죠. 그래서 이때가 아주 가장 평안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다음 장부터는 또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범죄하고 그의 인생이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평온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했느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거죠.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의 아들로서 거기서 그저 들판에서 양치는 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제목으로 택하신 후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름 부어 삼는 왕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음에 딱 하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왕도 삼아주고 또 나를 위한 왕궁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처음 만들었던 그런 성막에 천막에 거하는 게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큰 집을 짓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소원을 다윗의 소원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나온 뒤로 누구 하나를 지목해서 너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나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내가 누구에게 말하거나 명령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며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다윗을 통해 견고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나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거할 집을 사람이 지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 지어놓은들 내가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살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우리는 누가 우리를 왜 집 져준다 그러면 땡큐죠, 그죠?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공의로운 백성, 긍휼과 사랑을 아는 백성,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처럼 신전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윗 너에게 복을 줘서 너와 내 후손, 내가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약속해 준다. 너와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네 후손들 중에서 어떤 왕이 범죄해도 내가 내 은혜를 완전히 걷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또 어떻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라는 것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짓겠다고 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지난 과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 어때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이미 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절.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해주겠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해피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주구장창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뭔 은혜인가 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27절 말씀에 이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기 전에는 다윗이 그것을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앞으로도 내 후손, 내 몸에서 낼 내 후손들이 계속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왕위에.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다윗의 나라가
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면 그런 기도 할 만도 한데, 그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다윗은 사울의 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 아들에게 이어지지도 못하였거니와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역사들을 보세요. 왕위가 많이 흘러가야 3, 4대입니다.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계속 그래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그렇게 영원한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기 후대에 올 왕이 선한 왕일지 어리석은 왕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예요. 예. 근데 다윗이 내가 이거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뭐 했어요?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거 기도할게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18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막 감사와 은혜 막 이게 넘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또 뭐냐 하면, 근데 하나님, 기왕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꼭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하기를, 근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이걸 이루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왜 높아지는 겁니까?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해서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다윗의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진다 이거예요. 꼭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가 또 덧붙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정해놓은 우리 안에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현실도 좀 생각하고 또 우리의 형편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묶여져 있고 잘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하실 이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서 하면 좋을까요? 형편에 맞게 해야지. 가랑이 가다 가랑이 찢어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 기도하는 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 제목을 주지 않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다윗이 감히 구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다윗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하여 기도하는 제목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간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미 예가 되었다는 거죠.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복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얼마든지 주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려고 하나님은 이미 다 예할 준비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멘 해야 얼마든 우리가 찾아 먹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참 넓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다가 가끔씩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 쭉 많이 오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훨씬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구하게 되지요. 그런 일들은 우리의 능력대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만큼 줄 수 있는 건데, 뭐 어느 정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건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세요? 성경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안 아낀다 그랬어요. 근데 구하도 안 주대. 구하도 안 주대. 요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있고,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사람마다 그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얼만큼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을 좁게 먹고 생각을 좁게 잡으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뭘 열었다고요? 귀를 열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열어야 될 게 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열어야 되는 게 뭐예요? 입을 열어야지. 일단 입을 열어야 기도가 나오지. 지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생활을 중단하셨던 집사님이 다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뭐가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서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30분 동안 저한테. 근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한창 기도할 땐 자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서도 막 기도가 쏟아지고, 입만 열면 기도가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니까 하나도 입이 열려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열려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네요. 귀가 열려야 돼. 이거 왜?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들으려고? 뭐라고 기도하지? 옆에 있는 집사님 뭐라고 기도하지? 들으려고 귀가 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들으려고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정한 기도 제목보다 더 어떨까요?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넓은 것이며 더 깊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입만 열지 말고 귀도 좀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도 갖고 기도자가 기도하는 데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더 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하라 하시는 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 장래의 일까지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많은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